도대체 가을이 언제쯤 오려나 라는 생각에 9월 한 절반을 보낸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밤에 불과 2시간 만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올 거였으면 좀 빨리 와도 됐을 텐데 하는 우리의 바람도 있고, 우리의 이쯤 되면 오겠거니 하는 우리의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예상대로 가을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은 반드시 끝이 나고 가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고독함을 즐기는 계절,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요즘에 가을 바람을 맞으니까 가을을 타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귀한 4계절이 있는데 이 4계절의 흐름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처럼 좋은 일이 있고 또 아주 무더운 여름처럼 나쁜 일이 있고 웃는 때가 있고 우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예상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한 여름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때에, 또 한겨울 매서운 추위 앞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 과학, 특별히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고 또 그 창조 사역이 오늘날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관심 때문에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경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빅뱅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다. 그 작은 점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한 약 200억 년이 지났는데, 그 200억 년이 지나는 동안 그 폭발의 흐름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빛의 속도로 달리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돌 수 있을까요? 네, 7바퀴 반.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도로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가 하면 465억 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465억 년이지 이게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엄청난 공간 안에 살고 있고요. 그 엄청난 공간 안에 사람이 감히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디 작은 지구, 어떻게 보면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아주 작은 별,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는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공할 만한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먼지라고 하는 지구에서 먼지라고 불리기에도 조금 과분한 나라는 존재가 과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저는 부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이 작고 우리는 그 작은 지구의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인데 과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의 먼지도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65억 광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되십니까? 아마도 봄과 가을처럼 아주 산뜻한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것이고요. 반면에 혹독한 인생의 풍파와 매서운 칼바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계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그 수식구, 단순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 가운데 죄악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스바냐는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까지 사용을 하냐면 나의 모습을 잠잠히 묵상하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잘 믿기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인생의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혹독한 계절을 지날 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메말라 있는 삭막한 계절을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절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게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이 질문,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서 우주가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465억 광년이나 되는 그 엄청난 세계를 만드신 그 업적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작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나에게 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한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갑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온 우주를 파괴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양보해서 그렇지 않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이 의심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한 가지 단어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 단어를 그 가운데 첨부를 하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혹독한 계절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 의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잘 믿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그냥 몇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치병에 걸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도 아니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성령 충만하면,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도 가끔씩은, 때때로는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늘 의심하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당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잠잠히 사랑하시다가도 당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천군 천사들 다 모아놓고 야 봐라, 얘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얘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노래 부르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악 더미에 뒹굴게 하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종종 저는 제 자녀에게, 제 딸에게 벌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잘 못하고 이제 제 아내가 좀 하긴 하는데 벌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한다거나 밥 외에 다른 것에 막 생떼를 쓰고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쩌면 고난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웁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보내는가? 거기에 가야 얘가 성숙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그곳에서부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 눈물 뚝뚝 흘리는 그것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냥 얘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인생의 혹독한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무언가 큰 잘못을 하는 바람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비참함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전능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든 것으로 몰아내셔도 나를 사랑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이요,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너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 쳐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변함이 없는,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온 우주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465억 년이 걸릴 만큼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안에는 사람이 감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 물컵 안에 물이 한 이 정도 차 있습니다. 이 안에 원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게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한 컵 안에 있는 물 안에 원자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하면 그 465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널찍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행성, 돌조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개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 물 한 컵 안에 원자의 개수라고 합니다. 이 물 한 컵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을진데, 하물며 이 물 한 컵쯤 가볍게 들이킬 수 있는 우리 안에는 그 온 우주보다도 더한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 때문에, 때때로 내 손과 발에 묻어있는 더러움 때문에, 때때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담아내지도 받아내지도 못할 만큼 작아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의심하며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에 비해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겨우 이만큼이나마 우리에게 다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작게나마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